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건하게, 무직하게 나아갑니다. 거룩하시어 유일한 권세이신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서 12장 13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책잡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겸손해야 이렇게 책 잡으려고 음흉한 눈빛으로 죽이려고 하면 심판대에서 좋은 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14절에 보면 이 앞에 장황하게 까는 칭찬 같은 거, 위선이고 가식이고 외식이며 음흉스러운 그 마음과 눈빛들이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사회성 하면서 물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걸 넘어서 사랑해야 하는데 진실을 말해주지 않거나 진실되게 대하지 않거나 대면하고 관계하고 이런 것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관계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게 더 낫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근데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주셨을 때 첫째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진작에 몇 번이고 없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주인의 말을 듣질 않죠. 주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잘났죠. 그런 그가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세상 환경이 더 그래요. 뭐 이게 가식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움을 사기도 하는, 괜찮습니다. 그런 미움은, 그런 핍박은 좀 받아도 돼요. 음. 저 역시도 계속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때로는 영분별을 할 때 이게 내가 지금 교만한 건가? 너무 영적 고자세인가? 뭐 이런 어, 시험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지, 하나님 그 자체의 믿음, 자기 믿음, 자기 취향 믿음, 이런 것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믿음인지 개인의 어떤 취향 믿음인지 또는 죄악의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믿음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먼저 말하고 떠드는 겁니까? 우리 말만 하나님 앞에 앞세우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죠. 경청이죠. 경청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할 때도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가식으로 하고 외식으로 하고 위선으로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관계를 사랑해야 되는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불편한 겁니다. 성령이 불편해요. 그렇게 하면은. 웃고 떠들고 취해서 발악하듯이 막 웃고 막 즐기고 논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가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뭐 옅은 미소는 띄울 수 있지만 막 오바해서 하하호호 낄낄깔깔 웃으면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뭔가 만약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어떤 모임에서 교제나 관계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놓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줄로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음?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겠죠.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겠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 알고 계시죠. 왜? 빛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랑 다릅니까? 늘 하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 시험 다 이기는 거 과정이 있으셨고 만만하지만은 않았어요. 응?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계속 거하여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구하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때가 가까워지는 그날이, 그의 나라, 그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그때가, 그리고 그 허락하심이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아라. 그들이 가지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사실 황제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번만큼은 시험 들지 않고 지혜 있게 잘 얘기해 주신 거죠.
사실 황제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도 이들이 악랄하게 음흉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니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18절로 넘어가서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그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든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여전히 내려놓아야 함에도 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겸손일 수 있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뭐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 없겠죠. 역시 이 말씀이 끝나면 더 큰 시험과 어떤 연단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 죄악과 싸우기 때문에. 내가 싸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거기서는 형제, 자매, 가족, 부모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장가도 안 가는 거야. 그냥 천사들처럼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왜 모르냐. 잘못 생각하고 있냐. 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냐.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의 그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쉬운 것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왜 알았고 왜 그들은 우리 대부분은 왜 모르는 겁니까? 자기가 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나름 성경도 심지어 성경도 좀 본다고 하고 나름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보는데 또 기도는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을 겁니다. 기도하면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만 한다면. 교회도 다니고 나름 말씀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러니까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가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역시 여기도 뭡니까?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와 권능이 들어가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꽤 많은 자들이 잘못 신앙생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전합니다. 그냥 이 말씀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던 걸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함 가운데서는 절대 생명일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 살고 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28절로 넘어가서요.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앞에 음흉스럽게 다가온 자들과는 좀 다르게 뭔가 이 사람이 좀 다른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그냥 다르다. 영적으로 다르다. 어떤 율법학자를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앞에 있는 자들은 나 하나님 알아요 막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장난질 치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율법학자가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읍든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을.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리고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하고 정말 거기서도 막 정말 목숨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교회 밖으로 이제 나가서 예배 밖으로 나가서 전혀 다르게 하는 것보다
나가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스레드에 요즘에 지금 스레드를 좀 일부러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선포되는 글을 저장해 놓기는 하는데 지금은 일단 시기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주 가까이 돼 가는데 그 바로 그때 2주 전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길거리의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뭔가 구걸하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도와주라 이겁니다. 그들이 내가 준 무언가로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로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서 또는 배가 부르게 돼서 다른 일을 그러니까 해야 될 뭐 어떤 일들을 안 한다. 돈 버는 뭐 경제 활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도와주어라. 이렇게 썼습니다. 반응이 아예 없지는 않고 조금은 있었는데 그중 댓글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도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좀 다른 율법 학자는 어떻게 접근을 했어요? 뒤에 마지막에 하나만 딱 붙인 거예요. 그냥 진리대로. 그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진리대로.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떤 뭐 예배, 제사 이런 것보다 낫다. 이거 딱 한마디 붙이고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창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이 예배, 제사보다 낫다. 자기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했고 모르긴 몰라도 이 율법학자도 아마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 앞에 음흉스럽고 책 잡으려고 접근했던 악랄한 율법학자들,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들, 대개의 이스라엘 민족들 어땠을까요? 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알아, 나 알아,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복붙했잖아 이 사람. 이 율법학자, 좀 다른 율법학자는 맞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이것뿐이었어.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너는, 콕 집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가까워 왔다. 자, 여러 가지로 이거를 나눌 수 있어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멀지 않다고 했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이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 좀 구별된 거는 맞았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여기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예요? 끝까지라고. 이 사람도 몰라. 그러니 예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무에게나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요 이런 식으로 오는 자들이 많고, 여러분 꼭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런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응?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서도 고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좀 시끄러운 편이어서 이렇게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좀 안 좋았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이들이 노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 시끄러워도 거슬리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영적으로는 거슬리더라고. 욕하고 막
여자아이들이 막 성상품화가 된 것처럼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았죠. SNS나 유튜브만 봐도 성상품화된 아이돌, 그건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 아이돌들도 결국 그렇게 상품화가 되어서 팔려야지만이 자기 가치가 올라가고 증명되는 듯한 그런 스탠스로, 그런 영적 흐름으로 나와서 활동들을 하죠.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과 길과 진리와 만족함이 없습니다. 35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거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분명히 혈통이 다윗이잖아.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말해?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그런 겁니다. 동방박사 논란도 있죠. 신학적으로도. 그랬다면 그런 겁니다. 그냥 믿음인 겁니다. 그냥 맹목적적으로 파시즘 따위에 의해서 눌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구해 또 어떤 여지에 대해서는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38절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까 앞전에 나왔던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했던 그들, 그 율법학자들, 그들. 교회에 가도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아요. 세상에도 더 많고. 근데 교회에서 그러는 게 더 무서운 게 왜 그래요? 위선 따위죠. 응? 속이는 것들. 자기에게 취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취함이 아닌데 자기에게 취해서. 누가 취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취하게 하십니까?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대놓고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외식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엄한이요. 더 엄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놓고 장난질 치면서 죄짓게 하는 자들, 그걸 이용해서 어떤 것을 취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든 간에 더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이 안 좋게 오더라고요. 한번 보내주신 곳이 있었는데 결국 가서 예배하면서 분별하게 하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몰려오는 때예요. 그것들이 다 오더라고. 여러분, 내가 하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별된 어느 율법학자처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가까워 온다. 대신에 여기 내포된 게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라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럼 잘한 거 아니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부자들은 그래도 많이 넣네.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더 넘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정말 그냥 지금으로 보면은 동전 몇 개 이렇게 넣은 거야.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진정은 뭡니까? 자기예요? 예수가 자기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의 영, 권능, 권세, 그의 영, 능력.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넣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굶는 거,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어떤 가난.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 자본주의가 극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합니다. 어떤 차별과 뭐 그걸로 우열을 가르거나 핍박을 하거나 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하늘나라 가깝다고 하십니까? 부자들인데 안 넣는 사람도 많아. 근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만큼 많이 넣었어. 그럼 잘한 거 아니야? 잘한 거지. 근데 누가 더 가까워? 이 과부. 없는 가운데서도 전부를 넣었던.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가지고 어떤 목회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것들을 노예화해서 하지는 않는지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인간이나 어떤 그 인간의 교회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막 자꾸만 그런 것들을 막 순위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록해서 회개 같은 걸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자기의 어떤 이 과부만큼의 어떤 그런 귀한 것들 또는 전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좋은 곳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응? 그렇다고 무슨 애매한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 마케팅을 잘해서 있는 그런 어떤 자선단체 그런 데 하는 게 아니라 길에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주면 노숙자 저 가난한 자에게 주면 저 일 안 할 건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한 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헌금 따위로 장난질 치는 자들은 더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순진한 양이 순한 양이 거기에 헌금을 정말 자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도 당장 굶는데 다 줬다면 그 사람에겐 복이 있지만 어린아이들 죄짓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 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